오늘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 들어서 지난주에는 영적 치유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마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은 이제 치유에 집중하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이 치유 메시지를 듣고요. 여러분 정말 영육 간의 전인 치유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So he is.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마음 상태가, 이게 그 상태가 있는 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저 애기들의 마음 상태가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 자라요. 그렇죠. 청소년 때는 그 인격이 완성되거든요. 청년 때 그 인생이 완성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 상처가 깊으면요 점점 세월 지날수록 그게 질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발전하는 근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불신앙이 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좋은 환경, 이런 좋은 환경이면 애가 행복할 것이다. 아유, 나는 그래 말이야, 좋은 환경에 자라고 내가 뭐 저 부자처럼 자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 보았잖아요. 부자, 진짜 그게 행복합니까? 잠깐은 편안할 뿐이에요. 편안해요. 컨비니언트예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상태는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까지 간다니까요. 지옥으로 가요. 실상은 행복하지 않아요. 실상은 그 마음의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서희초 초등학교에 그 교사가 이제 자살하고 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충청도의 어떤 학부모는 이 교육청의 고위 공무원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사한테, 우리 자녀는 왕의 DNA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DNA를 진짜로 가진 사람은요, 왕의 DNA가 없지만은 있어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선생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우리 아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격려해 주세요. 이게 또라이 아닙니까? 이게 정신 문제예요. 그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치유 안 되고요, 성장해서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세상 서밋이 되면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CEO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자리도 오르고요. 오르면 뭐합니까? 이거는요 나라를 거덜내는 거. 이런 사람이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요 다 망쳐요. 이런 사람이 부모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려면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받습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마음의 깊은 질병은요, 병은 이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오래되면은 그게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병이잖아요. 그 우울증 오기 전에 뭐가 오는가 하면 우울감이 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우울감이 있어요. 아니, 심리학에서 발견한 거라니까, 이거는. 우울감은 다 있어. 뭐, 그런 말이요. 기분 안 좋으면 우울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깊어지면요, 증으로 오는 거예요. 병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의 상처와 병을 갖고 있다가 부모가 되면 이걸 주고받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 이걸 주고받는 거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주고받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받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그 문제의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요, 답을 딱 가지면요,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 증인이네, 증인. 절대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해요. 약이 해결하지 못해요. 그거를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증인 된다니까요. 니도 동일하게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면 인간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걸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부패했다니까요.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너희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요, 상처 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내가 무슨 상처입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길게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오늘 28절부터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왜 이 사람들이요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합니까?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믿음은 해결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내어버려 둠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1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내어버려 둠을 당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짧으니까 1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간섭해서 복음을 알게 만듭니다. 구원을 받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여러분, 이 마음의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 있어 보세요. 좋은 말 안 나간다니까요. 상처가 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이지만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치유받는 길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예배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한 심령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통회하고 상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왜 답니까? 그 말씀에는요 치유가 있어요. 그 말씀에는 해방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이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에 입양 가는 아이들이 흑인 집에 백인 집에 가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보니까 나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피부 색깔도 다르고 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는 그거를 그 아이가 정체성 갖기 전에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아이라면요, 이 아이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나는 한국에서 입양 왔구나. 그러면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입양 보냈을까? 나를 왜 버렸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궁금하죠. 정상적인 사람은 궁금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TV 이렇게 보면요, 편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는 자기 원 뿌리를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건성이야. 누가 말하면요, 에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마음이 치유됩니다. 전도자의 삶의 실제는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도자 삶의 실제가 뭐냐면 날마다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정시 예배라 그래요. 그걸 정시 기도라 그래요. 그 시간에 뭐 하는가 하면 기도하고 강단에서 나온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임마누엘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답을 줬어. 이걸 포럼하는 거라니까요. 아침에도 우리 박장로님하고 포럼하는데 보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 박장로님이 지난주 말씀 그대로래. 현장에 지금 가보니까 그대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요 너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좀 와줄 수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은 1시 반이고 제가 식사하면 2시 반, 제가 2시 반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유 좀 오시라고. 아니 말씀이 그대로라니까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건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요셉에게 시간표, 다윗에게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답도 안 가졌는데 막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해봤어. 안 돼. 그러면은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 대충이요, 대충. 나는 목사 자녀니까, 나는 장로 자녀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무슨 오늘 5만 가지 다 나오잖아요. 부모 고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인, 동성애 이런 별거 다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서연역에 칼부림한 그 최원종이더라고 보니까 이 아이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도 이 사람이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막 칼을 찌르고 막 이랬잖아요. 20살 먹은 애가.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요, 지금도 저 롯데백화점에서 자기를 스토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두 번째로 이런 상태가 되면요, 혼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집중이 안 돼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자 있으면 막 불안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완전 안정, 평안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를 못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쓸데없는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려움, 불안,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나쁜 생각에 붙잡힌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붙잡히면 이제 이제 살인도 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런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 치유를 받아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 많으며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가 하면요, 불평, 불만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불평, 불만 다 누구나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쩌고, 우리 부모 어쩌고. 그게 발판이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은 아주 민감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요, 이 사람들은요 잘 못 듣고 빠릅니다. 그게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도 여러분 여유 가지고 천천히 반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알고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인간의 근본이에요. 근본. 아, 그래. 여러분, 지금 저 아이들을 보잖아요. 저 애기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하율이하고 저 이한이 봐보세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크기까지는요 저 부모의 엄청난 수고가 있잖아요. 저절로 자란 거 아니에요. 야, 뭐 안 자고 뭐 그래 말이요 뭐. 에? 지금은 저렇게 멀쩡하게 보이도요 저거요 저게 한 어려움이 있다가 여기까지 자란 거요, 여러분. 그래 내가 우리 저 하율이 아빠에게 내가 그랬잖아요. 저 하율이 내가 돌 때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이왕 낳는 거 하나 더 낳으라 그랬더니 하율이 아빠가요. 왜?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 아니, 저런 천재 같은 아이를.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부모의 수고와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알면요, 그 나는 그 옛날에 그 생활 수기가 옛날에 생활 수기가 있었는데 그 공모에서 당첨된 아이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나요. 소년 가장 소녀 가장 그런 애들이요. 그래 말이요 뭐 엄마 아버지 뭐 죽고요 그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여러분 이런 애들이요 건강하고요. 이런 애들이요 오히려요 감사하고요. 지금도 그런 거 나는 지금 요즘은 내가 텔레비를 안 봐서 뭐 모릅니다만은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런 텔레비가 있을 거예요 아마. 무슨 가수들 나와서 그 등용하는 거 있잖아. 그 아침마당인가 뭔가. 그 사람들 나와서 자기 인생 사연을 얘기해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은요. 어떤 현장에서든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왜 민감하냐면요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마음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성육선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영접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막바로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맞아요? 아니,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되겠나 아니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주팔자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아 영원한 총계들은 다른 운명이 된 거예요. 다른 운명.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만물은요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림으로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미래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며 과거를 돌아보면 아픈 상처들이 현재의 발판이 되고요. 복음을 누리며 현재를 바라보면요, 지금 상황은 미래의 발판이 되고요. 미래를 바라보면요, 천국과 상급이 기다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이 좋은 하나님을 왜 놓칠 거냐고요. 세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날의 모든 상처는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감사야, 감사. 그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봄날도 감사, 여름날도 감사, 가을날도 감사, 겨울도 감사.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러면요, 이 사람이 행복하니까 여유가 생잖아요. 삶에 여유가 있다니까요. 말에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조그만 말에 별말 아닌데 뽀르르 가고요, 별말 아닌데요, 상처받고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마지막 기회고요, 청년들도 마지막 기회고요. 여기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른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받아요. 이거 안 받으면요, 반드시 문제 일으키고, 가정에서 문제 일으키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현장에 가면 문제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요, 모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란,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 어린애, 이 안이 붙잡고 저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저 아이의 뇌에 각인되고요, 이게 무의식적으로요, 이게 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제 오해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만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면요,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서 이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요, 보좌와 소통,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 마음에 딱 새기고, 오늘 목사님이 다 설명하지 못한 건 여러분이 보면서 누리면 됩니다. 이번 주간도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